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성탄절이면 성탄절은 가족을 위한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국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을 위한 날이 아니다. 로맨틱한 날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알게 모르게 이게 정서적으로 녹아든 부분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동의해도 이 정서는 이 머리와 따로 놀 때가 있죠. 뭐 세상에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든 다른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이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외로운 인간들을 그냥 좀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말하는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 주시고 싶으신데 인간은 아주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원,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그러한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러한 구원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번영을 원했고요. 나라가 잘 살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잘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되게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지는 않죠. 하나님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번영 정도는요, 다윗 정도로 다윗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다윗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서도요, 다윗이 번영해줬고요, 솔로몬도요 일조 많이 했고요. 유능한 인간이 오면요 번영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번영 따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마구간에서 낮은 자로 오셨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진정으로 본인이 죄인임을 알았다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위에 오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 아니 외로움에서 건져주는 구원, 실패와 상처를 해결해주는 구원, 본인이 완전히 박살이 난 자존감과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줄 그러한 구원, 불안한 미래를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재정적인 구원, 아니면 관계적인 구원도 있겠죠.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본인 스펙도 괜찮고, 근데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본인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적인 구원을 바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고 혼자이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잘나고 싶지 못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성경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쓰잘데기 없는 것은요 아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은요 성경은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구원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요 노예된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요 집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집은 있었지만서도 이 집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거 차지했을 때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번영이 문제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 의식주 문제였고 다 저희가 겪는 똑같은 문제를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원을 맺혔고 하나님은 은혜로 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구원들이요, 재정적인 건 됐든 먹는 거가 됐든 물이 됐든 거할 곳이 없는 것이 됐든 다 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림자들인 거죠. 그림자 보면 어떻습니까? 실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 형태는 보여주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림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주신 것, 만나 내려 주신 것, 자유케 하신 것, 가나안 땅 허락하신 것, 번영까지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림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원들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필요했지만 진정한 구원이 아닌 유사 구원. 사람을 일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주나 진정한 해방을 주지는 않는 일시적인 한정적인 인간적인 구원.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와서요 정치운동했겠고요 사회운동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운동하셨습니까? 복음 운동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트가 많이 엇나가죠. 지금 이 시대와 많이 엇나갑니다. 왜냐? 지금은 더 이상 죄라는 단어가 죄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죄라는 단어가 되게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종교적이고 특히 기독교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잘못했다라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틀렸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다 각자의 길이 있고 다 각자의 선이 있고 다 각자의 답이 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 단골 소재가 뭡니까? 너의 마음 소리를 들어라.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해답이 있는 것 마냥, 마치 우리의 마음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 것 마냥 포장하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판을 칩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가지 않는 자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본인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살인하는 것? 네, 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인 아래 두고 본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말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죄죠. 하나님 바지 사장 세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인 줄 아십니까? 네, 에덴 동산 맞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중요하잖아요. 집 하나 살기 위해서 평생 일하잖아요. 요즘 평생 일해도 집 못 산다라고 얘기하죠. 저 참 놀랬던 게 연봉 1억이어도 집은 못 산다고 합니다. 투자를 정말 잘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연봉 1억 쉬운 돈 아니죠. 연봉 1억도 집은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참 집값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고 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집 없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요 어쩌겠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저희가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집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 없으면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강남에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에 보면 베벌리 힐스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집 한 채 딱 하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딴 하찮은 구원 따위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면요 다 좋아할 겁니다. 뭐 좋아하는 것 문제가 없죠. 당연히 좋은 거 주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떠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집 한 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곳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복음은요 진정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의식주 해결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정으로 먹을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을 때 무엇을 입혀 주십니까? 의의 도복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괜히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먹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들에게 그냥 죄인이 아니라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언제요? 죄 지었을 때. 살았는데요? 네, 아담 하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도래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연기해 주신 거다 아니면 둘 다다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죽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도 맞고요. 우리가 진짜 죽는 것도 맞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의 영혼이 진정한 그 죽음의 상태에 영원히 이른다는 것도 맞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좀 이렇게 후순위로 두시는 분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이해하나 성경과는 너무나도 반대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가 말하는 그 먹고 사는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다른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병든 자도 치유하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 죄 형벌을 받았어야 했던 사람도 풀려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구원을 얻은 또 여러 형태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역을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역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뜬 자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병든 자가 나았을 때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진정으로 구원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어떠한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가난도 아니고요, 외로움도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낮음도 아니고요, 핍박도 아니고요, 억압도 아니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잖아요. 많은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애초에 예수님이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 구원은 다 가짜 유사 구원입니다. 다 일시적이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구원입니다. 저는요,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 것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요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지 내 마음에 흡족한 것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해방감을 느끼게 해준 것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방감 느낀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서도 진정한 해방이 해방인 것이지 내가 느낄 때의 해방은 해방이 아닙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이거죠. 진정한 해방을 내가 해방으로 느끼는 것.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구원, 본인이 느끼기에 해방,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좋은 것 여기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해방,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구원에는 많은 관심이 없고 그것이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가 은혜보다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 와야 또 그 진리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지. 사람은 본인 은혜 받은 거에 목맵니다. 본인 은혜 받은 거에 종속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구원, 유사 구원, 일시적이며 능력 없는 구원에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은혜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죠. 저에게 은혜가 다른 곳에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구원은 가짜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도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도와주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부모도요 영원히 못 지켜줘요. 능력 있는 부모도요 영원히 못 지켜줍니다. 왜냐? 부모도요 부모 자신을 못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 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 많이 버는 것, 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엄청난 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것, 카리스마 있게, 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정말 똑똑해가지고요, 뭐 아이비리그 가고, 뭐 박사 논문도 막 되게 획기적인, 뭐 어떤 붐을 일으키는 학계에 붐을 일으키는 그러한 논문도 쓰고, 또 그것이 또 인류에 또 영향을 끼치고, 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마디 앞에서요, 모두 무너집니다. 이 한마디 앞에서요, 능력 있는 자 한 명도 없고요, 뭐라고 따질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 개인의 삶,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본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이 좋았지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의 아버지였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평생 중화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만 그랬습니까? 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위인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 좋은 사람들이지 위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능력도 되게 애매한 사람들도 껴 있어요. 이 세상에 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높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봐도 인간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봐도요, 그 인간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저희 자신은 저희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죄인 것은 인정하나, 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나, 그 지옥까지 갈 정도로 제가 더러운 사입니까? 라고는 의문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니 저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저희의 죄를 깨닫고 죄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는다고 해도요, 저희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의 죄는 큽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야 했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더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구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여전히 200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은 것과 똑같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아주 구식인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인간이 가장 필요한 복음입니다. 왜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막히는 부분이 항상 거의 뭐 말로는 뭐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기고 막 뭐 말이 됩니까? 이런 말 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 줘도요. 물론 이성적으로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 옵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도요. 하나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성적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성적인 문제는 어떠한 걸림돌 중에 하나였지 진정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복종하겠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갔기 때문에. 이성을 잘 설명해줘도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죠. 물론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니까 장애물을 하나 이렇게 치워주는 것 중요하죠. 근데 어디에 막히느냐? 본인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말이 막힙니다. 내가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턱 막혀버려요. 이성적으로 들었을 때, 이해했을 때,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 아니면 이 죄사함 없고, 이해는 다 돼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인간은 되게 심플합니다. 진정으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찾습니다. 갈구합니다. 갈급해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갈급함이 없어요. 왜냐?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여러분한테 진정한 구원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이 주신 인간이 필요하다는 이 유일한 구원, 이 구원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인가? 구원이 아니면요, 감사도 없고요. 구원이 아니라면요, 감사가 없으니 찬양도, 경배도,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진짜 구원으로 내가 믿겨지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귀하신 거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놀라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찬양하고 경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거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좀 더 깨달아지는 그런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인간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믿으오니 이 구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 이 구원이 더욱더 구원처럼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눈 닫혀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